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4면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돌아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안디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돌아온다면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곤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모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영접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버전을 읽어보면 기쁨으로 영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묘한 뉘앙스를 한글이 잘 반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영접을 한 것이지만 약간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주류가 비주류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른이 젊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약간의 우리가 당신을 이처럼 받아준다. 우리가 이처럼 당신을 인정해준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읽히는 이유는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좋은 일이 없고 이제 바울에게는 시련의 때가 열리게 되고 그 시련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바울을 기꺼이 맞았다라는 말에서 이제 바울이 져야 되는 그 많은 짐의 전조가 보이는 듯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소위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 내게 전해준 게 없다, 내게 더해준 게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든 장로들이든 소위 유명한 자들 중에 내게 더해준 자가 없다. 이 말은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사도되게 한 사람도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가 아니고, 바울을 선교 여행에 파송한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되게 하는데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해준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을 바울 되도록 도운 사람은 바나바였고, 바울을 파송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한 것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라성 같은 사도들과 리더들이 바울을 위해 해준 것은 별로 없고, 바울이 오히려 어른을 깎듯이 모이시는 것처럼 수시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금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도들은 다 흩어졌고 다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리더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이외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형제들, 장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기꺼이 바울을 맞아서 바울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행전 이전에 마지막으로 숫자가 나온 것은 5,000명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5,000명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더 이상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수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수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랑할 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만큼 됐다라는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은근히 우리가 많아졌지, 우리가 교세가 많지, 이래봬도 수만 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 순간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숫자에 대해서 자랑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전성기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쇠락의 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70년경에 얌리아 회의에서, 얌얌회가 아닌 얌리아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내리게 되는데, 하나는 구약의 정경을 결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축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얌리아 회의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안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유대교도 믿었어요. 예수님도 믿고 유대교를 따랐어요. 기독교와 유대교가 따로 있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얌리아 회의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몸을 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주 70년 이후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얌리아 회의 이후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인 중심이 아니고 이방인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는 그때까지가 절정이고 이후에는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받아주면서 기꺼이 영접을 하면서 너도 보는 바와 같이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할 때만 해도 우리가 줄이고 너는 비주류고 우리가 진골이고 너는 그 밑이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보다 월등하게 많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위주가 아닌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어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어른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행한 그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일은 이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보다 스케일이 크고 숫자가 많고 그리고 더 뻗어나가고 성장하는 일이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약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바울이 묵묵히 받아들인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더 큰 어른이 바울이 더 큰 일을 하고 왔어요. 더 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더 큰 일에 종사하고 있어요. 더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만이다. 본인들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소리 없이 바뀝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소리 없이 바뀌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교회 내에서 주류, 비주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를 주류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주류가 되고 스스로를 비주류로 여겼던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것은 소리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면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갈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날 때에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신인을 계속 세우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유대인 중심에서 소아시안 중심으로 바뀌었지요. 안디옥으로 갔을 때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인 중심에서 헬라인 중심으로 옮겨갔죠. 바울이 헬라로 건너간 후에 헬라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죠. 그리고 헬라인 주류에서 로마인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전성기인 줄 알았는데 로마인 중심으로부터 누구 중심으로 바뀌었느냐? 야만인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온 야만인, 반달족, 고스족, 서고스족 이런 야만인들이 쳐들어와서 기독교를 가지고 돌아가서 그들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브리타니아가 기독교화가 되고 또 독일이 기독교화가 되고 스칸디나비아가 기독교화가 되고 러시아가 기독교화가 되고 로마인 중심의 기독교인에서 북쪽에 있는 유럽인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럽인 중심의 기독교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중심으로 주류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서양의 기독교를 리드하는 국가는 미합중국이에요. 그 이외의 모든 서양 국가는 다 기독교가 쇠퇴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캐나다 다 기독교가 쇠퇴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살아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백인 중심의 기독교가 비백인들에게 건너가서 지금 이 시대에는 유색인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백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월등히 더 많아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다 유색인종들이지. 이들이 기독교인이 월등하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평균 기독교인은 평균치를 냈을 때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은 22세 제3세계를 사는 흑인이든 브라운 피부를 가진 여성이라고 판단합니다. 22세 여성인 제3세계에 살고 피부가 흑색이거나 브라운색이고 그리고 오순절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평균 기독교인의 모습.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주류와 비주류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백인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닌 지 오래됐어요. 만일 스스로를 아직도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과거의 추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도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계 기독교의 판세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그럼 목사님 왜 더 이상 주류가 아닌 백인들을 선교하러 간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백인을 선교하러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양인이 서양인을 선교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대대적인 변화, 대단한 변화예요. 과거에는 백인들이 동양인들에게 전도하러 찾아왔었어요. 100여 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100여 년 만에 판세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백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아프리카인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라틴 아메리카에서 건너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판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미 바울이 3번이나 선교여행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 얼마나 넓은 곳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의 이 리더들은 바울이 무슨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둥, 무슨 모세 전통을 어긴다는 둥, 아직도 공자왈 맹자왈하고 있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게 벌써 언제 전인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시대착오적이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준 조언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이 하라는 대로 머리를 깎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다 규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 중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도행전의 줄거리는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해준 조언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미워하고 있었고 바울을 잡아서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예루살렘을 오는 것을 고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유대인 중심의 신앙에서 이방인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가 영웅시되지 않고 그 혜택을 자기가 누리려 하지 않고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잡히게 될 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고집을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소용이 있다고 믿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고, 또 이 서신에서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이 기독교가 이제 이방인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그 전면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다면 자칫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어떤 유명을 누리고 더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공로를 자기가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이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기를 작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만날 때 이미
세계 선교는 제2막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제2막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리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지난 2000년 동안은 기독교 복음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것이 모든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미전도 종족, 미국의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왔던 이유는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목적으로 삼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단계는 지나가고 새로운 막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후기 기독교 종족을 선교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 시점. 후기 기독교 종족이란 무슨 말이냐? 과거에 기독교를 믿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후기 기독교 종족이에요. 한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버릴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들을 포기하고 지금 재림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준 게 아니고 먼저 믿었던 자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됐으니 이제 끝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이 한 바퀴 지구를 돌면 끝이 올 줄로 알았는데 아직 땅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전도 종족이 아닌 후기 기독교 종족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후기 기독교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사회든 일어날 수 있는 미션 스쿨이 그와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은 형식과 전통이 됐죠. 그래서 미션 스쿨의 채플은 의무적으로 가요. 안 믿는 학생들만이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는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가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후기 기독교 단체의 모습이에요. 또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섬겼는데 자식 세대에 가서 믿지 않는 그런 집이 많지요. 이것 역시 후기 기독교 현상인 것입니다. 또 교회도 후기 기독교의 증후군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때 활기 있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도 나이가 들고 교회도 나이가 들고 그 사역도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것 역시 후기 기독교 교회의 모습. 교회를 후기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어폐가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 여러분, 과거에 있었다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떠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떠나가기 때문에 이후의 세대가 이전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굳이 어떤 대륙, 문명의 차원에서 말할 필요가 없이 가정이든 사회든 개교의 차원에서도 한때의 믿음의 열심과 확신과 사명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바뀌면서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 후기 기독교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버릴 것입니까? 포기합니까?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 여기에서 우리는 기존의 선교의 패러다임, 기존의 종말론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논리. 과거의 선교 패러다임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미전도 종족만을 쫓아가는 것은 한계에 도착했어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끝이 오리라라고 해석했던 기존의 종말론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새로운 종말론의 해석이 필요해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감을 잡지 못하고 전혀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직 바울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침묵했죠. 거기에 대해서 묵묵했죠. 왜냐하면 이건 설득을 한다고 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이제 이 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너희가 어찌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